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담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해주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알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매를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야지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치유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치유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요아라파, 요아라파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곳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주님의 그 의로운 손 가운데 아버지 안치을 받을 때 주여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피를 맑게 하고 우리의 몸을 맑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생각도 주님이 고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와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와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와 능력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면 비로소 나를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구세주의 흘린 도면 비로소 나를 정해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도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서신 채로 예담3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13차 예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소서. 주여 나의 병을 고치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참된 쉼과 안식을 얻어 강건하게 하소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모두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고치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소서. 예수님 닮은 부모와 자녀가 되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에 직면한 문제들, 관계, 물질, 건강, 자녀의 문제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고치소서.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는 과연 그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학교 설립과 예배공간 확보를 이루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를 양성하게 하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하 원로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이 조국과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교구, 위원회, 기관, 부서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엄지손가락을 싹 내밀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어찌 새벽에 이렇게 잠도 없으시냐고. 오늘 아침 첫 번째 월요일 첫 시간을 우리 11대 교구에서, 제가 11대 교구예요. 11대 교구에서 귀한 특성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반인데 벌써 절반은 어저께 끝났고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너지 스낵을 어저께 꽤 많이 나누어 드렸는데요. 거의 한 10,000개 정도 나누어 드렸는데, 그 에너지 스낵 드신 분들이 오늘 저녁에 많이 오실까 봐요. 저희들이 미리 사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시간보다는 저녁에 나오시는 분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새벽 시간이 훨씬 더 좋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화면에 함께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얼마 전 추석을 보냈습니다. 금년 추석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죠.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퍼문이라고. 슈퍼문. 보통 때의 보름달의 크기보다 훨씬 큽니다.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지구와 달 사이가 가장 가까워질 때, 역사적으로 바로 이번 추석이 그런 때였습니다. 보름달의 규모로 가장 작을 때와 보름달의 규모로 가장 큰 이번에 달 크기 차이가 약 14% 정도 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밝기는 14% 크게 보이는데 밝기는 어느 정도 밝으냐? 평소보다도 30%나 더 밝게 느껴진답니다. 우리는 그런 과학적 데이터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그런 것을 두고 발표를 하죠. 예로부터 빌기를 좋아하던 한국 사람들이 이 슈퍼문이 뜨니까 무언가 소원을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20대에서 40대 소위 모바일 앱 캐시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NBT 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1,057명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1,05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 슈퍼문 달에 당신은 무엇을 비는가? 네 번째로 많이 빈 소원이 뭔가 하면 20대에서 40대까지입니다. 연애와 결혼과 관련해서 애인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게 네 번째예요. 8.9%였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학업과 취업, 사업 관련해서 소원, 학업 성취를 이루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빈 사람이 14.9%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소원을 빈 것이 뭘까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24.4%였습니다. 그러면 1위는 무엇일까요? 돈. 역시 문지원 목사님은 돈에 밝으세요. 맞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46.7%가 돈을 빌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3차 예담 삶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보면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굉장히 인기가 높으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백부장, 그 왕의 신하는 가나에 살고 있었고 왕의 신하는 그곳 아래 갈릴리 해변 마이너스 200m 되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병이 났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가서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거리로 내려가셔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활동 가운데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갈릴리의 회당장, 요 사이로 말하면 학교 교장입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모든 유태인들은 유태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학생 수에 상관없이 회당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 집에 12살 난 딸이 병이 들어서 이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급하게 죽게 되었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거리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매우 좋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무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실제로 손을 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할 시간도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밀고 밀리는데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그냥 밀려서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합니다. 순간 옷에 손을 대었던 여인이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마가복음에는 옷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제가 그 옷자락이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번 성지순례 때 유태인 랍비를 제가 하나 만났습니다. 이제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물어봤더니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도 유태인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사셨어요. 우리는 흔히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말하고 예수님 이후를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데, 은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이후의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자동으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입고 있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태인들은 그들의 옷을 입습니다. 그들의 겉옷 가운데 바로 속옷 안에 하나의 옷을 입는데 실로 많은 것을 짜서 막 이렇게 하면 유태인들 옷 사이에 막 이렇게 뭔가 늘어진 실오락이 막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옷, 거기에 늘어진, 이렇게 실로 꼬아서 짜놓은 늘어진 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 저한테 적어줬어요. 랍비가 저한테 적어줬어요. 이게 비행기 제가 티켓인데 비행기 팀에 여기다 좀 적어주시오. 이게 뭐냐고. 그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원래 치트 좀 어렵더라고요. TZIT 치치트래. 그 치치트가 뭐냐고 우리를 인도했던 성삭 박사 김진산 목사님께서 그게 예수님이 입었던 옷자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드디어 궁금을 풀었어요. 이번에 가서 그 치치트, 거기서 손을 댔다. 옷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옷에 늘어진 실오락이 하나만 내가 손을 닿아도 나을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손을 대었는데 그 시로 병이 나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과 평안을 동시에 받고 돌아갔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 여인은 회생불능의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혈루병이라고, 혈루증. 성경에는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또 그렇게 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도 역시 나이가 몇 살인지 고향이 어딘지 이런 배경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혈루증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 배경이나 그의 출생지, 그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요사이 말로 말하면 종합병원, 개인병원 할 것 없이 한의, 양의 할 것 없이 많은 곳을 찾아다녔고 수많은 고통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그 병 때문에 그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의 병은 점점 더 중하여졌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었고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에게는 절반과 좌절, 이제는 죽음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 이야기하기 전에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진 가운데 두지 말아야 할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 요사이 개역 개정판에는 한센병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 유출병, 이게 바로 혈루증의 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 환자와 죽은 시체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병이 혈루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가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레위기 15장 1절 이하에 그 레위기 15장 전장을 통틀어 이 유출병, 혈루증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혈루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곳에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몸에 접촉한 자도 부정하다. 그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유출병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침 뱉음을 당한 사람도 침이 튀었거나 침이 튀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부정하다. 그가 탔던 안장도 다 부정하다. 그가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 그의 몸이 닿았던 곳에 다른 사람이 접촉해도 부정하다. 그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버리고, 질그릇, 사기그릇 이런 것은 다 깨뜨려버리고 그가 만졌던 목기는 물로 씻을 것이라. 깨끗하여지면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정하게 된다. 한번 그가 앉았던 곳에 다른 사람이 앉거나 그의 몸이 닿거나 그의 옷이 닿거나 그와의 접촉만 하여도, 그가 침뱉음을 당해도 7일 동안 부정해서 흐르는 물 가운데 옷과 몸을 씻어야만 정하게 되는, 본인은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혀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출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혈루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7일 동안 부정한 가운데 있다가 물로 씻고 제8일에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그래야 다시금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혹자는 이야기를 이 유출병에 대해서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몸의 이상 증상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불결기라고, 성경은 이 유출병과 불결기에 대해서, 여인들이 갖는 그 불경기에 대해서 새롭게 구별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무리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무리 가운데 섞인다는 말이 가능해요? 방금 설명을 드린, 무리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회중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었어요. 어느 정도 용기를 내었는가? 내가 무리 가운데 가서, 무리 가운데 가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촉된다는 것은 스스로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혈루증 환자는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정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호자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과 친인척간이에요. 수십 년 동안 왕궁에 드나도, 요새 말로 말하면 청와대 출입 목사였어요. 그것도 매일 모인.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죽자 우시아 왕의 보호자보다 더 높인 하늘의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뒤덮였고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스랍들은 모세에 섰는데 6날개를 가진 스랍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찬양을 노리는 그 찬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사야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때 화저로 핀 수설 그 스랍의 하나가 집게로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줍니다. 부정한 입술이라고 말하는 그 입술을 찢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불로 찢어 정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부정하다는 단어입니다. 그 부정하는 단어가 레위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한센병자, 문둥병자가 사람이 저 멀리서 오면 미리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내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혈루증 환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한테 접촉하거나 내 침이 튀거나 내가 앉았던 자리에 내가 만진 물건을 당신들이 만지게 되면 당신들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부정합니다. 그러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인데 그 여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유태인 여인이에요. 이 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것을 각오한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했어요. 모든 유태인들이 낯가달게 부정하게 되면 나를 죽일 텐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해서 부정을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 밖에 끌어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나 그에게서는 어쩌면 이렇게 죽음을 각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섞여 뒤로 와서 공공장소에 갈 수 없습니다. 동네 사람, 친한 친구, 그의 가족, 그 누구도 그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학교와 직장, 아니 사람이 있는 곳은 어느 한 곳도 갈 수 없는 그녀가 바로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다고 뒤에 따라왔던 겁니다. 얼마나 소원이 간절하면.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떤 소원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간절하진 않아요. 생명을 걸 만큼 간절하진 않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원하면 이 본문의 여인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그런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이 병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 병으로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병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순복음교회는 발가락만 아프다가 나와도 간증을 잘하는데 우리는 암병에 걸렸다가 나와도 간증을 잘 안 해요. 의학이 고쳐줬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벗어난 삶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 육체의 질병 또는 마음과 정신의 질병, 뭐 마음과 정신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죠. 그렇죠? 안 가요. 그냥 이렇게 붙들고 기도해요. 갑자기 또? 그러면 정신이 아프면 정신병원에 가는 겁니다. 정신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내 육체의 뼈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정형외과 가는 것처럼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정신병원 가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는 거는 어쨌든지 숨기려고 그래요. 아니 뼈가 부러진 거하고 정신병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다 마찬가지지. 치매, 또 치매는 이야기를 잘해요. 우리 어머니는 치매예요. 정신병 다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정신병이든 치매든 어떤 육체의 질병이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온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 앞에 먼저 나가 간구하는 우리가 될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중에 가서 고쳐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래의 길을
10분 거리에 장례터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걸어오셨고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은 10분 만에 장지에 갈 수 있는 고글인데 그게 운명적 만남. 저는 운명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만남을 이루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그 몸에 냄새가 나 몸이 썩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김장한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하면 그날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해석이에요. 저도 근데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면 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잘하고 크고 작은 모든 병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유출병 걸렸던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내가 무리 가운데 가서 옷자락에 말이야.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치트가 뭔가면요. 그 실 가락이 모두가 613가락으로 되어 있대요. 613가락이 뭐냐 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총정리해서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게 법을 어기면 죄예요. 그죠? 근데 죄는 두 가지예요. do 하라는 것을 do not 하지 않으면 죄예요. do not 하지 말라는 것을 do 하면 죄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죄예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안 하면 죄예요. 그래서 do 한 것을 do not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이 365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248가지예요. 율법에 있는 걸 전부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게 613가닥이에요. 그것을 꼬아가지고 그 옷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배운 거예요. 이번에 가서 성지순례 잘 갔다 왔죠? 그 늘어진 그 실오락이 늘어진 거 그거 하나만 만져도 난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여인은 치유함을 받은 그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세 가지예요.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 위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있던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말 희망이 절벽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낭망,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던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가닥 희망이 생겼어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도 고쳤대. 마가복음 1장부터 이미 4장까지가 5장 초반까지가 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5장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소원, 그것이 바로 거기서 생겨난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로부터.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들었다는 거죠. 듣고 믿어.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요?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성경 사무엘상 15장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뭐예요? 그 제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듣는 것이 사울을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던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내 말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하면 내 말을 안 들음으로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버린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어. 참 신기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감동되었던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신앙생활에 병들 때 나타나는 최초의 현상이 뭡니까?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설교.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갖고 딴짓하는 겁니다. 맨날 저 소리만 하고 있네 이렇게. 그렇죠. 목사가 평생 하는 게 예수 잘 믿으라 소리를 다른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밥은 맨날 먹으면서 왜 또 먹어요? 예? 어제 먹었던 밥을 왜 또 먹어요? 김치를 왜 자꾸 작년에 먹었던 거 왜 먹어요? 다른 거 먹어야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 양식이, 우리가 공기를 취하여야 생명이 연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 만나를 취하여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한다. 그 끝난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잘 압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들 둘을 불러서, 야, 내가 큰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큰아들, 이삭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온몸에 털난 사람, 빨간 사람, 에서예요.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들이, 지금 에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가 바로 그 에돔 후손들이 세워놓은 옛날 유적지입니다. 근데 그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가서 음식을 해오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밖에 부엌에서 누가 들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에스가 아니라 에스의 쌍둥이 동생,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발꿈치를 잡았다, 그 이름의 뜻이 야곱이에요. 야곱. 다른 말로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다른 뜻은요, 협작꾼, 사기꾼, 도둑놈, 그런 뜻이었어요. 그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아버지가 지금 너 형한테 축복을 한다는데 사냥하러 갔으니까 너 빨리 가서 우리에 가서 뭘 잡아와라? 뭘 잡아와라? 염소를 잡아와라 그랬어요. 무슨 양은 양이에요. 염소 잡아와라 그랬어요. 염소를 잡아와라. 염소 잡아왔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염소를 잡고, 아이 엄마, 형은 온몸에 털이 있는데 난 털이 없잖아. 괜찮다. 그 염소 털로 온몸을 둘러쌌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순적하게 만나 오늘 고기를, 사냥한 고기를 갖고 왔으니 드시고 빨리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 네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찌 됐냐? 가까이 와봐라. 그 와봤어요. 만져보니까 야곱은 몸이 매끌매끌하고 에서는 털이 났는데 온몸에 털이 있거든요. 야, 참 신기하다.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 몸은 에서니까 에서의 향취가 있다고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에서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받고 나간 뒤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갖고 와서, 아버지 왔습니다. 고기 잡수시고 복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야, 내가 벌써 복 다 줬어요. 아버지 남은 거 없습니까? 찌끄레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축복을 해줘요. 뭐라고 해요? 너는 너의 동생의 종이 될 것이며, 그게 축복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에서는 차라리 그 복을 받지 말지. 그죠? 그래서 평생 왼수로 살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삭이 야곱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고기가 너무 드시고 싶어서 작은 아들이 해온 고기를 그냥 목소리에 상관없이 한번 만져보고 먹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만지는 것보다 듣는 것이, 성경은 이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 들음을 얼마나 강조하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분별력 있게 듣는 것.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정확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 예수의 소문만 제대로 들어도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강조. 성경에 그런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예수님 오늘도 오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는 와라. 누가 하는 말이죠? 엿장사가 하는 말이지. 병든 자는 와라. 병 가지고 와서 엿바꿔 잡수라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병든 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와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와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시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오라 오라 오라, 주 예수께 나오라.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자는 거절치 않는다는 겁니다.
듣고 왔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로 생각하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말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학벌이 상관없습니다. 어떤 재산의 유무가 상관없습니다. 세상 지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듣고 예수님께 제대로 나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바르게 듣고 무엇을 듣고 믿느냐가 중요하죠.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그에게 나가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죠. 한 10시간, 20시간, 100시간을 강조해도 끝없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믿음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듣고 믿고. 오늘 성경 여인이 뭡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거야. 여기에 구원은 좁은 의미에서의 그의 육체의 병을 낫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층 더 나가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들었다면 소문을 낸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번 예담 삶의 마지막 주간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그것을 우리말로 요새 말로 바꾸면 우리가 전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도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마치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복음 전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듣고 믿고 받고. 듣고 믿고 뭘 받아요? 고침받습니다. 뭘 받아요? 치유함을 받습니다. 회복을,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인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좌절과 절망이 그의 삶을 대표하고, 아니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주님은 2000년 전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함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단순히 고치는 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고침받은 것을 정상적인 삶의 형태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자들이 계십니다. 병자들이 계십니다. 또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도 번민과 고민,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낫게 하여 주실 겁니다. 어저께 우리는
함께 고침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그 사람의 고침, 오늘은 혈루증 여인의 고침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면,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낭비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순간에 고침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 내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긴 기도를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구절 읽어 나가는 거지만 그 여인은 생명을 건 행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주님,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아뢰며, 이것은 어떤 직장을 구하는 문제보다 더 긴급한 문제, 그것도 중요한 문제, 자동차를 구하고 집을 구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없는 기도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이번 예담3 기간 동안에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기만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아뢰십시오. 제가 이런 병이 있다고, 제가 이런 번민이 있다고, 이런 고민이 있다고. 주님,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무너진 이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병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는 자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제 다리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제 팔에, 제 머리에, 제 몸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제 몸 안에 암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님은 얼마든지 고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직도 육체의 찌꺼기 가운데 고민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담3 13차에 정말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예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치유함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예담3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불끈 치시고요. 예담3 20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회복되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치유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온전해졌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네.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병들고 지친 몸 주여 고치소서. 연약함을 그러 안아주
고쳐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13차 예담삼 두 번째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저들의 삶 속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양 가운데